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우리 주 안에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지금 내 삶이 그런 골짜기를 지낸 것 같다.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들에게 그늘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이 섞여져 있는 말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늘져서 있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모두 술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죠. 둘 다 너무나 술에 마치 알코올 중독자 같이 빠져서 지내게 되어지고, 술 먹은 다음에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 이 주사가 심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엄마와 아빠는 나중에 이 메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실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마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데, 엄마는 여전히 잘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 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메리에게 점점 폭력적인 어머니가 되고 말죠. 나중에 이 메리는 자기와 6살 많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결혼해 생활을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 남자가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가정 폭력을 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좀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3살에 자기의 그 아버지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하고 지내게 되어지면서 사실 또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바로 그 아버지한테 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원래 살던 이 남편과 나중에 헤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던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교회에서 또 한 남자,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가정에 3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행복도 잠시, 어느 날 정말 머릿속에 두통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얼굴에 마비도 오고,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메리라고 여인이 그 뇌졸중이, 뇌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한쪽에 수술을 하고 부분적으로 또 남은 것 때문에 계속 합병증에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 자라줬으면 좋은데, 나중에 이 첫째 딸은 그 행동과 그 삶이 정말 이렇게 청소년기에 방황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범죄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 감옥에 2년 동안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잘 자라고 있다가 사실 이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많은 것들을 겪고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리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중간에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 가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바뀌지도 않았고 또 고통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내면과 중심을 만드셔서 나를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것들을 고통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내 삶은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에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불러오는 쓰라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다. 어디서도 내가 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내 삶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고통과 또 삶의 고난을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마다 각자 다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삶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런 시편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목동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양을 키울 때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여름에 풍성한 그러한 초원에 있는 곳들을 향해서 더 다른 곳으로 다 먹이고 양들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양들을 몰고 가는 곳에서는 때로는 정말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어두운 밤 속에 또 어려운 그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양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사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간, 또 늘 푸른 초장만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만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양들이 가는 인생의 걸음처럼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랍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사시사철 햇볕만 쬐게 되어지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햇볕만 쬐어지는 땅처럼 늘 푸른 초장만 있는 인생처럼 우리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은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도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또 의지하게도 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 때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죠.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에게는 푸른 초장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생각할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내가 머물게 마치 태어난 인생이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깊은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은 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곳에 사실 쫓겨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젊었을 때는 사실 어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거기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인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백방으로 군사를 풀어서 쫓겨가는 인생을 또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의 인생에서는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기 또 쉬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이세라고 하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막내 아들인 그에게 이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불렀을 때 이 아버지는 이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없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그의 인생 하나하나들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로 그 삶을 지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누구든지 그 시간을 혼자 서 있다고 하면 정말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나와 그곳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 곳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먼 곳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아니면 요즘 KTX를 타든지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가장 잘 달리는 말을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정말 먼 곳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것을 타고 빠른 것을 탔어도 어떻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타고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있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열흘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먼 거리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저희들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기간만큼은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또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잘 진학하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가도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병으로 병상에 입원해 계시게 되는 그 순간이라든지 모두 그런 순간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곁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하는 이가 같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은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죽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가도 그곳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빛이 비치는 그러한 초장과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부부들이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아껴주고 또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동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영적인 신랑처럼 또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양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양은 목자를 잘 보지 못하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목자는 그곳을 늘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함께 가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함께 가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그런 사나운 이 막대기는 사나운 그런 짐승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 건져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같이 가지고 목자는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곁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지팡이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저도 우리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거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외워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암송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암송한 게 사실 지금 평생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암송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선생님 좋다 하니까 우리 암송하게 되었는데 이제 삶을 조금씩 더 살아보니까 그 삶의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도 보내보게 되어지면서 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자리 속에서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게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에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더 나아가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 삼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더 든든하게 또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미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만났던 다윗이 바로 그 주님을 목자 삼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